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함께 귀한 여행을 떠나고 또 그 말씀의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또 귀한 삶의 지혜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오늘 이 구약의 16번째 책인 느헤미야의 전체 지도 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또 하나 참 감사한 제목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올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서의 이제 끝에서 바로 두 번째 책인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귀환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한 마디로, 먼저 두 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과 리더십의 책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 역사의 맨 마지막 시간의 사건을 장식하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역사적인 뒷사건이 구약에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이후로는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에스라가 이 신앙의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자들이 신앙의 소프트웨어를 재건했던 책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즉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책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3차 귀환함과 동시에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성전,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중건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즉 이들의 신앙 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녀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보호하심,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 즉 그것에 대한 회개와 신앙의 개혁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죠. 이 느헤미야의 책은요, 이 당시에 이 성전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느헤미야 총독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성경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도 느헤미야, 히브리어 자체가 느헤미야이고요, 헬라어로는 네미아스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북 오브 느헤미야이고요, 역시 한글 성경도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가 70인역, 즉 헬라어 번역상 너무 많아져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느헤미야에 대한 한번 전반적인 개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자입니다. 저자.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몇 권의 책이었다고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자가 보통 누구여야 될까요? 에스라의 저자가 에스라였으니까 느헤미야의 저자도 한 권이었으니까 에스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나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본인이 1인칭 시점으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건 에스라가 어떻게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원래 한 권이기 때문에 아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학문서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 책은 한 권이나 공동 저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은 한 권이지만 그 책을 집필한 사람은 여러 명일 때가 있어요. 또는 두세 명일 때가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에스라서의 부분은 에스라 학사가,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부분은 느헤미야가 썼지만 한 권으로 묶어진 책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저자는 느헤미야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는요 주전 433년에서 42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내용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3차 포로 귀환,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에서 3차로 포로 귀환함과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이후의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이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어땠냐?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그 헬라 제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한편에서는 로마 제국도 서서히 세계 무대에서 꿈틀꿈틀거리기 초창기 시작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주요 인물은요, 당연히 주인공이었던 이 느헤미야 총독도 그리고 에스라 학사,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게 3차 포로귀환을 명령하였던 아닥사스다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2차 포로귀환을 명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주요 인물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방해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의 총독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느헤미야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이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먼저 자기 부인의 리더십, 즉 희생적인 리더십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또 많이 느헤미야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어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락한 지위 또는 이가 돌아오면서도 총독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버리고 이 동족, 즉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고통에 스스로 동참하는 그런 헌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상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게 뭔 의미냐? 우리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인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으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역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당시 가장 큰 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보호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즉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걸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신앙 또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진행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온갖 위협과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아까 말했던 그 도비야 뭐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성도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공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언제나 그렇듯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도전을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앞에 있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해 줍니다. 즉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말로서의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생활의 개혁도 여기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방 여인 아내와 자식들까지 쫓아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건 삶 속에서의 개혁을 통해 이 느헤미야를 읽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도전해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기억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 굉장히 쉽고 은혜롭게 재미있게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도요 그렇게 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반 부분은요 3차 포로귀환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3차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하반부에서는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언약의 갱신, 또 신학의 개혁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분량은 8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중심의 어떤 언약 갱신, 즉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또한 그거에 따라 삶 속에서 신앙 개혁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이 후반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주요 10가지 사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산국, 즉 페르시아에서 3차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3차로 포로 귀환을 한 이들이 두 번째 사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외적으로 주변의 총독과 민족들이 이 성벽을 수축하는 걸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사건, 그러나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어려움이었다면 이스라엘 내적으로도 이 가난한 약자들에 대한 이 같은 민족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수탈을 하거나 차별이 불거지자 느헤미야의 희생적인 모범과 또 그러한 부조리들을 혁파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요, 그리하여 이런 내외적으로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 그리고 수비를 병행하며 짧은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인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건은요, 그리하여 이들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초막절과 또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건은 그러자 이제 외적인 건물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러자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과 또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 갱신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사건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새롭게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재배치되어서 이제 정말로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열 번째, 이 총독인 느헤미야 본인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힘을 입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즉 성전을 정화하고 11조를 다시 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등의 어떤 삶에서의 신앙개혁을 일으킴으로 이 느헤미야가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큰 10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쭉 봤는데요.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그게 주일 오후이든 수요 예배든 뭐 언제든 한번 이 느헤미야를 꼭 다루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 여행에 또 즐겁게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16번째 책인 느헤미야서를 여행하기 전에 전체 지도 보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기 위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성벽이 재건되었고 믿음과 신앙들이 개혁되었듯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은혜들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즐거운 여행 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도전과 순종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요, 어노인팅 워십에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